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5장이 끝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율법들은 원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6장으로 오게 되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율법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 바른 실천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른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실천하기는 하는데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애는 썼는데 사실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실천에 있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6장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무라고 여기는 3대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 볼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제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바르지 않은 태도에서 나온 율법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돌이켜보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로 보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연극 배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그러니까 원래의 나는 없어지고 그 연극에서 배우가 필요로 하는 성격을 그대로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 히포크리테스, 외식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뜻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이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이 원어에서 영어가 또 한 영어가 파생되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영화 구경 하시려면 어디 가시죠? 극장을 가셔야 되죠. 극장이 영어로 티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보이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이 되어진다는 말은 외식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죠.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럼 누가 보여주겠어요? 연극 배우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 배우는 자기의 모습이 아닌 그 극중의 인물의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 자리에 배우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배우가 다 그러면 위선자냐 외식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유를 하는 것인데 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관객이 다 알죠. 저 사람은 그 배우, 그 연극 속에서 요청하고 있는 성격을 묘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상 하는 것에 대하여서 외식하는 사람이라 말하지는 않죠. 외식자다, 위선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인격상 남 모르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아닌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그 대상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너희들이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와 같이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암송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암송을 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외우셨죠?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데요. 내가 이제 살지 않는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외식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 아닌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만한 그러한 행위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불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은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 구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제, 남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구제하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떤 태도로 구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 구제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 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5장 11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입니다. 구약성경 다섯 번째 책 신명기 15장 11절. 구약성경 286쪽인데요. 자,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찾으신 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요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야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청지기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다 고백하며 삽니다. 이 청지기의 삶 정말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청지기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는 그 물질 가지고 물론 우리들, 나를 위하여 또는 내 가족을 위하여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도 주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만이 물질의 청지기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은 청지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청지기란 한 푼을 받았어도 청지기고 10푼을 받았어도 청지기인 것입니다. 100만 원이 있어도 청지기인 것이고 1억 원이 있어도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뭐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꼭 돈이 많은 사람이 언제나 잘 베풀던가요? 그런 건 아니죠. 또 뭐 가난하다고 해서 언제 또 뭐 잘 베풀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난 못 베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을 다하여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 자체가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더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손을 펼 수 있어야 하고, 좀 부요한 사람은 부요한 대로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인 구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뭐겠습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밀하게 하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드러내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2절 보면 어떻게 한다래요?
나팔을 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팔 분다는 말이 뭐 진짜로 나팔을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문서들을 볼 때에, 그 주변의 문서들을 볼 때에 이렇게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어가면서 구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유적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불었다고도 해요. 그럼 어떻게 불었느냐? 나팔을 불어서 모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모이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제를 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를 알리는 소리로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쫙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그 감동이 있겠습니까? 참 좋으신 분 칭찬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마음에 원하면서 일부러 나팔을 불어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팔을 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은유적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의 구제하는 행동을 보고, 야, 대단한 분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어떻게 우리들 이렇게 돌봐주실 수가 있을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러한 것,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과시욕이라 말을 해요. 과시욕,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 이 과시욕에 의하여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기독신문이에요. 기독신문을 보니까 참 좋은 교회가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구제와 관련해서 뭐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뭘 하냐면 사랑의 쌀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교회 마당에다가 통을 마련을 해놔요. 그냥 통을 마련해가지고 어느 누구나 관계없어요. 성도들 누구든지 쌀을 가지고 와서, 그게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와서 그 통에다가 붓는 겁니다. 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어놓은 통에서 똑같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누가 됐든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퍼가요. 그냥 퍼가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율로 하는 거예요. 금방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도둑놈이 싹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은밀한 중에 하자. 구제하는 거 티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자 해서 붓는 것도 알아서, 가져가는 것도 알아서. 그래서 혹시 한 대 붓고 10말 가져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유롭게 그 구제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이웃 주민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실제로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한낮에 가져가기는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밤에 또는 꼭두 새벽에 이럴 때 사람이 좀 안 볼 때 이렇게 아무래도 가져갈 텐데, 그것은 그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만 상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지도자들은 나타내고자 원하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2절 뒷부분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구제를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고 존경을 받는 것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바리새인의 목적이었잖아요. 외식하는 자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나팔을 불어가면서 모이세요 하고 100만 원씩 나눠주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뭐라 하겠어요? 아유 뭐 저렇게 잘난 척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100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돈을 받아서 필요한 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 적어도 도움 받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박수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칭찬을 받고 대단한 분이십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적하였던 것을 달성했다는 거죠.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상이 없어요. 그 더 이상의 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을 이들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까지로 한계를 그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 이상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은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혹시 이런 오해를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언제나 이렇게 그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떤 좋은 일들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의하면 은밀하게 하는 것 아니죠? 이미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건 은밀히 행한 것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항상 익명으로 해야 돼, 항상 남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은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길 보면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은밀하게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숨어서 하기만 하면 잘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하며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 앞에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 앞에가 아니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 이것이 곧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선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약 자랑거리가 된다면, 사람들을 볼 때 아유 너희들은 맨날 티내지, 나는 티도 안 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말 좋은 일 많이 해, 혼자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 그 은밀함이 오히려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숨어서 하면 되느냐, 그 뜻이 아니라 내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나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참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거든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거든 은밀히 하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 구제, 이것이 곧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제를 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느냐? 은밀하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의식 중에 해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제가 교사대학 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반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습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의식적 무능력, 두 번째가 의식적 무능력, 세 번째가 의식적 능력, 네 번째가 무의식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점 학습이 이렇게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운전자가 운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할 줄도 모르고 운전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운전을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도 할 줄 모르겠죠.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무능력이에요. 운전할 필요도 못 느껴요. 무의식. 그래서 운전을 못해요. 무능력. 이러한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은 의식적 무능력, 즉 어느 날 보니까 운전을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실제로는 내가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의식, 그러나 실제로 할 줄 모르는 무능력, 의식적 무능력.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돈을 주고 학원 가서 끊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의식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운전을 할 줄 알아. 운전을 할 필요성도 알고 운전도 실제로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뭐 어디든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무의식적 능력. 무의식, 의식이 없는 능력. 즉 운전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능숙능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운전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악셀레이터 밟을 때마다 이번에는 악셀레이터 밟을 차례지, 착 밟고 가다가 서야 되네 하고 브레이크 착, 이런 분 계십니까? 초보자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발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의식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하고 있는데도 하는 줄도 몰라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고 늘상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의 일부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구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능력, 내가 하는 줄도 모르게 하고 있는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오른손이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왼손이 모른다는 말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 한번 빵 치면 왼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뭔 일 했네? 이렇게 하는데 맨날 치고 있으면 모르는 거죠. 왼손이 몰라. 하도 치고 있으니까. 구제를 할 때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을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1년 12달 동안에 고작 비 오는 시기를 몇 주에 멈추게 하셨느냐? 그 몇 주 가지고는 1년을 먹고 살 수가 도저히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일시에 내리는, 잠시 확 내리는 그러한 소나기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슬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온 땅의 그 메마른 땅의 목초지를 촉촉히 적심으로 그 이슬을 먹고 목초들이 자라고 가축들이 자라고
이스라엘 땅이 비옥해질 수 있는, 적과 땅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가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너희에게로부터 눈을 돌린 적이 없다. 늘 너희를 돌보고 있다. 매일같이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제를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게 될 때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아닌 이슬과 같은 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뷔페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배 터질 거 아니에요. 매일 이벤트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냥 늘 밥 먹고 살다가 어쩌다 한번 뷔페 먹는 것이고, 늘 평범하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이벤트 하는 것이지, 매일 이벤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 이슬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늘 일상의 삶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팔 불어 가면서 와 모여라, 맨날 이벤트 못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구제란 말이에요. 평생에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구제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조차 살고자 애를 쓰시는 분들이 이 네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것도 역시 외식 아니냐, 뭔가 기대하는 거 아니냐, 뭔가 바라고 하는 것 아니냐, 대가성 아니냐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상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제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구제하며 사는 삶, 서로 돌보는 삶, 선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다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으면 되니까 들으시면 돼요.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돕는 행위가 곧 여호와께 꾸이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베푸는데, 내가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빚을 진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졌다는 말은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선을 베푼 자에게, 구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빚지셨나요? 우리의 선한 행위에 하나님이 왜 빚지십니까? 그런 분 아니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빚진 자라고 말을 하실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니까 꼭 해라 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빚을 져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도록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둯대를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는데 특별히 구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상들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구제하다간 얼마 못 가서 빈털털이 되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좀 돌본다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잠언에서 계속 들려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손을 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신다. 1000배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주면 너희는 그냥 한 움큼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후히 되어 누르고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제를 요청하시는 이유예요. 그만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 이 갚으신다는 말씀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부여해 주십니다.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풍성한 상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못 믿어요? 아니, 뭔 상이 있겠어?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땡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돼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상에 차별이 있어요. 무슨 천국에 차별이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가봐서. 그러나 분명히 상이 있어요. 성경이 누누이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의 상은 잠깐 얻었다가 없어지는 상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에서의 누리게 될 받을 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지혜입니까? 모쪼록 거룩한 추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